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실상입니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최초의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곳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짐승들도 서로 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사자도 그냥 양 같고 이렇게 독사굴에 손을 놓고 또 물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 물은 늘 흐르고 있고 푸르른 잔디는 늘 자라고 있는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우리 박보영 목사님들 꿈꾼다는 사슴인가요 노루인가요 그런 뛰어노는 그런 푸르른 초장이 있는 그런 동산입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동산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은 다 너희들의 것이다. 그런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났어요. 그런데 사단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니 먹어라.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사단의 얘기를 듣고 그래? 그동안은 눈도 돌리지 않았다가 보니까요 그것이 정말 보암직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먹게 되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 그렇게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선택군이 3개입니다. 첫째, 사단의 말을 듣는다. 둘째, 그들의 자신들의 감각을 믿고 결정한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자, 이 3개의 선택군에서 1개는 정답이에요. 그리고 2개는 오답입니다. 선택하면 틀린 거예요. 땡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사단의 속삭임을 듣는 건가요? 아니면 자신들의 그 감각을 이용해서 결정하는 걸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이런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조금 불편하긴 해요.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저것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좀 불편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단이 와서 그 나무를 보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그 나무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지 말라 하니까 무언가 자기를 강제하는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정답은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참 우리는 참 알기는 천사같이 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귀신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천사같이 다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말 잘 살고 정말 필요한 것인 줄을 아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뜻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서 진실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진실은 무엇이냐면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법이야 그러면서 막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예.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이런저런 회의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목회자들이 막 책상을 치시면서 법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헌법에는 그렇게 되지 않지 않느냐고, 법이니까 당신 말 틀렸다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치는 분들이 계시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테니까. 근데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법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소리냐, 현실이 얼마나 힘든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진실이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만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거는 자신들의 현실의 삶이 아니었었어요.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진실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이 현실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현실이 되게, 믿음이 진실이 되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허상이다, 무슨 환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실상이라는 단어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증빙서류라는 뜻입니다. 보증서라는 뜻입니다. 등기서류라는 뜻입니다. 발판이라는 뜻입니다. 어제 청소를 할 때 높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떼내고 닦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워낙 키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상 위에 딱 올라가서 닦으려고 손을 댔는데 안 닿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여야 뭐를 이렇게 뜯어내고 뭐 이렇게 닦아내고 하는데 안 닿는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깨금발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해도 다리가 아프고, 어떤 성도님의 증언에 의하면은 무지 위험한 자세로 그렇게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얼마 안 되는 우리가 쓰는 성경 책상, 그걸 하나 딱 발 밑에 갖다 대니까 너무 수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증빙서류라는 것, 등기서류라는 것, 내 집에 대한 등기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무슨 뜻인가요? 그 집은 내 것이란 뜻입니다. 그 서류가 나를 증빙해주고 있고 그 등기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내 것이다, 즉 이미 내 것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잘해줄 줄로, 나를 높은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진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나머지는 다 자유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믿으면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약속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으면 그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 때에는, 믿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가 따라야 됩니까?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다면 어떤 말씀을 믿든지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하셨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 네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복이 따라다닐 것이다. 네가 복이다. 네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이 함께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으면, 그리고 그 약속대로 행하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고는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복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곳에 갔더니 그 가나안 땅이요 큰 기근이 들어있는 거예요. 햇볕은 내려쬐지요. 물은 다 말랐지요. 환경은 척박하지요. 거기에 남아있으면은 굶어 죽기 딱 좋은 거예요. 그때 마귀가 와서 속삭입니다. 야, 너 여기 있으면 너 굶어 죽어. 야, 너 눈을 들어서 봐봐. 이게 볼 게 뭐가 있어? 물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사람들도 다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너 여기 있으면 니도 너도 죽고 너 가족도 다 죽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 너 잘못 들었을 거야. 가나안이 아니고 저기 애굽이야. 저 애굽 봐봐. 얼마나 살기 좋니? 저 애굽에 가야 정말 복인 것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가나안에 가면은 복이 된다고 했는데 정작 가나안에 가니까 복은커녕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했는데 무언가 막 기근이 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은.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나요?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인가? 내가 잘못 들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현실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잘 돼야 될 텐데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눈에 아무 증거가 없고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살아라 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실상인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죽을 것 같고 가뭄이 들었고 먹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너 거기 가면은 너 산다, 복이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실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서 굶어 죽어도 내가 여기에서 정말 내 눈에 보기에는 애굽에 비해서 형편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니 내가 믿고 왔고 이것이 나의 실상이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주저앉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한 번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계속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조석병개처럼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도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2000년 후에도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나의 처지를 생각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그래 맞아, 저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되는 자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이 거짓에 속아서, 허상에 속아서 하나님의 실상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잘 살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가서 부인도 뺏기고 정말 비참한 삶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면 좋은 삶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마귀의 게임이었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얼마나 낭패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그의 부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옛날에 너한테 약속한 거 있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이제 이룰 거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건데 그 아들이 바로 그 약속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요.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경수가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은 애굽을 통해서, 애굽의 시험을 통해서 그는 깨달은 바가 컸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감각과 이성과 경험이라는 허상을 벗어버리고 단호히 하나님의 말씀, 그 실상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과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 조금만 믿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우리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는 의로 여겨졌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는 이 로마서 4장 23절에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3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국한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국한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입니다.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진실입니다. 이 세상은 염려, 불안, 근심, 초조, 절망,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음으로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실상입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현실은 슬픔과 좌절과 고통과 낙심들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어려운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것들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들었나? 지금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준 모델입니다. 믿음은 한 번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계속 믿는 거예요. 믿음은 영원히 믿는 게 믿음입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슬픔에서 해방되어지고 질병에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건강을 얻는 것이 바로 실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없다고요?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 텐데요.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는 것이 선행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었다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은 대로 행해야 됩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는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어려움을 당하고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각이, 이성이, 경험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고 내 삶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실상은 무엇이냐? 그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고요. 그 안에서 천국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기쁨과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영생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십시오. 믿음이 실상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행했는데요, 한번 행한 것 가지고 주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진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약속에 믿을 때에 그 약속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